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웁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웁시다. 찾으셨으면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멋진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싸워서 빼앗긴 것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날 계획을 갖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힘쓰지요. 하루의 시작도 먼저 우선 시작하는 것을 꼭 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미국 사람이 예, 저는 면도를 하고 이를 닦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웃으면서 답변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나는 옷부터 입습니다. 나는 옷부터 입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얼굴을 쓱 쳐다보면서 웃었대요. 맞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날 나는 일어나면 못부터 한다 라는 게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를 닦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옷을 먼저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가 먼저 하는 것들은 다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하루의 삶도 그럴진데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데도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을 두는 목적, 우선을 두는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는 목적도 없습니다. 저는 계획도 없이 삽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항상 우선이 되는 것,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라든지 그것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고 하기 원하고 그러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죠.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다 있어요. 무엇하기 원한다고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목사님도 목사님으로서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아버지도 아버지로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대로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삶. 또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냐면 자신에게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
그래서 내 부귀도 채워야 되고 내 영화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장수도 좀 해야 되고 나는 여러 가지 복도 좀 받아서 그렇게 누리고 싶은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나아가죠. 또 어떤 삶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습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가 다 똑같아요.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싶고 저 사람보다 기술이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향력보다 내가 더 뛰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바람으로서 우선순위로 두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는 다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이 되게 됩니다. 왜요? 인정도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멋져야 되지요. 또 내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어때요? 그 욕망을 위해서 더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죠.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어때야 돼요? 나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잠도 덜 자야 되고 바쁘고 힘들고 고되고 고달파야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남보다 무엇인가 잘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늘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도 어때요?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열심으로 힘을 쏟고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늘 관심을 둔단 말이죠.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외모를 갖추고 자기의 여러 가지 겉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한 충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가요. 나름대로 어때요? 세상 살아갈 때는 자기가 나는 바람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가만히 보면 내 우선순위, 내가 먼저 되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바람들은 항상 우리들 앞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진정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를 가장 잘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는 끝에서는 어때요? 영광과 소망이 있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세상 가운데 우선순위, 특별히 축복받고 승리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그의 우선순위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이 살아간 우선순위의 삶, 우선으로 뒀던 삶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감으로 복되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 욕망을 채우는 거, 남보다 뛰어난 거, 이것을 위해 우선순위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든 아브라함의 삶,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되고 가장 승리하는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17절 18절을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소도방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고돌라메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도방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때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318명 자기의 사병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쫙 적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적진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5 연합군들, 아니 4 큰 연합군들을 싹 물리쳐요. 그래가지고 롯도 찾아오고 롯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북쪽으로부터 개선을 하고 쫙 귀환할 때 남쪽에 있는 소도망, 패전했던 소도망, 그 소도망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성읍에 나와가지고 그의 나라, 그의 사람들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준 은인 이 아브라함에게 딱 위기에서 구해준 감사함의 마음을 딱 하면서 은혜 보답하려고 개선 축하 영접을 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은 어떤 땅이었어요?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경제가 잘 되는 나라 경제 대국이 결국은 왕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제 대국이 바로 이 소돔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일개 사병이 318명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타향살이를 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접하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축하 영접을 딱 나왔는데 그의 내면은 어떻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침통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났으니 얼마나 침통했겠어요. 거기다가 빼앗겼다가 그 작은 족장 하나가 지금 자기 것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침통할 뒤로 한 채 그저 그냥 조아리면서 탁 영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돔 왕뿐만 아니라 누가 영접을 했냐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누가요? 멜기세덱이. 샬롬 왕이. 그런데 이 샬롬 멜기세덱의 뜻이 어떤 뜻인고 하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랑 닮았다고요? 예수님이랑 닮은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제사장 한 사람. 이 살레망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와 같으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를 다 준비해가지고 개성가를 올리고 오는 아브라함과 그에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다 마중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조문희 목사가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저 포도주하고 떡 가지고 와서 아유 고생 많았어요. 이것 좀 드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큰 위기를 만났을 뿐이지 아직도 아주 위풍당당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딱 지금 영접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아주 당당하고 우쭐대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소돔 땅 내가 먹어버리겠어. 접수하겠어. 내려와. 지금 당신의 사람들 군사들 다 내가 붙였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내가 다 찾아왔어. 이제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진정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알았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나가고 승전하고 아주 인정받고 최고의 금유한양을 받을 때에 저는 어떻게 했느냐.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저 촌에서 그저 살렘 왕이라고 하는 자 그저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제사장 한 사람이 그저 떡하고 포도주 그냥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을 향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낱 경건한 촌부에 지나지 않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먼저 영접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에게 향했다는 것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얼마나 기사가 되면서 자 아브라함 만세 아브라함 만세 아브라함 만세 그러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왕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 대통령 면전을 탁 지나치면서 누구를 향했냐면 그 알려지지도 않았던 멜기세덱으로 싹 가서 포도주 떡 하나 들려져 있는 그분에게로 싹 몸을 옮겨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의 종이 나를 알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높였다가 또 금세 끌어내려요. 여러분 들 보면은 슈퍼 히어로들 보면은 세상의 스타들이 어때요? 슈퍼스타들이 금세 별처럼 급상했다가 푹 떨어지는 게 인기예요. 사람의 높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참된 복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종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래야 돼요. 내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는지, 누구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지 이거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지? 이것을 더 우선순위 두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으로서 바로 세워지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오신 분들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을 것 같으면 지금 나가서 야근하는 게 나아요. 지금 나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 지금 나가서 집에서 쫙 누워가지고 배를 쫙 늘어뜨리면서 그저 전화 한 통하면서 야 말하면서 얘기하면서 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러면서 친교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럴 때 어떤 삶을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나 예배하는 자야. 나 은혜 입은 자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위풍당당하던 소돔 왕이 아무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의 권위와 그의 권세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족이에요. 왕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내가 보는 거?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뚜룩뚜룩뚜룩 전화해서 목사님 그러는 경우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거 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우들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저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을 우선으로 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미리?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거리에서 막 어귀에서 서서 막 기도하는 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어때요? 우리는 사람한테 보이기는 것이 인정받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도 막 슬픈 기색을 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서 나 금식해요 하면서 보여주는 외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바로 그 인정받음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한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돼가지고 3명의 남자들이 한꺼번에 그냥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앞다투어서 서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지혜를 꾀해요. 자, 그러면 3사람에게 미션을 주겠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달리기 경주에서 나를 잡은 마지막까지 딱 달려서 나를 탁 붙들은 사람은 그를 승리자로 내가 그에게 결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이 땅 해가지고 장거리 뛰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자가 한참 앞에 가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주머니에다가 돈을 이만큼씩 넣었어요. 배낭에도 맸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확 잘 뛰는 남성이 있어요. 내가 간다. 거의 오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돈 한 무더기를 갖다 푹 풀었어요. 그랬더니 달려오다가 오메 여러분 여성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여성이 그려져 있는 돈 5만 원께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메 그 여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놓쳤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막 달려와요. 내가 이제 더 거기 가고 있습니까?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여자가 따는데 또 거의 다 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어디 당신도 두고 봅시다 싶어가지고 그냥 또 돈 뭉치를 갖다가 탁 이번에는 흰색으로다가 빵빵빵 좀 빵빵이 많이 있는 걸 갖다가 촥 수표 여기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또 가다가 빵빵빵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빵빵 뒀다가 보니까 어때요? 벌써 여자가 저만큼 도망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람이 나는 저 여인하고 결혼할 거야. 내 사랑을 알아줘요. 오 소레미오 그러면서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또 다시 조금 더 쓰려고 했지만 없었기 때문에 10,000원권을 막 떨어뜨렸어요. 이만큼. 돈의 가치가 적어서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남자는 막 달려오는데 돈이 떨어지는데도 돈은 여러 건 되고 돈이 무슨 문제냐 나는 당신 하나면 돼요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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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았다 으다 잡았어요.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달까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해피 엔딩.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앞에 진정한 신부가 되어 결혼할 수 있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신랑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돈다면 바로 시집가는 처녀에게는 신랑에게 인정받는 것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 인정받는 길을.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받았던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20절. 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요, 멜기세덱은 준 게 뭐냐 하면은 포도주하고 떡하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저 같으면 떡도 말고 포도주도 말고 돈, 부귀, 영광 그랬을 거예요. 어쩔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꽃다발을 주면은 꽃다발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요. 이게 최소한 얼마짜리 텐데 돈으로 주지. 이게 아줌마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해요? 천지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송 받으실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그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맞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천지 되신 주님 창조자께서 이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지존자께서 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은혜를 딱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똑같이 누리고 있는구나. 이 확신이 얻은 거예요. 그 감격이 너무 컸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셔서 그 역사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표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갖다가 뚝 뛰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이 10의 1조가 무엇이 크다리까. 주여 내 전부가 주의 것이오니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최초 11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만 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겼던 아브라함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승전을 하게 했던 그것을 확실히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엔 그 은혜와 그 인정하는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딱 드린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위한 삶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못 주실 게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9절에 39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지실 리가 없도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상하게도 낫게도 건지시기도. 그쵸?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한나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음부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가난하게 하기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 다 주셔.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원하시는 건 모든 걸 하셔. 시편 135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자연 우주 만물이 주 앞에서 복종해요.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인정을 하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승리만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승전했을 때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선순위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렸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우선순위를 두며 구하는 삶, 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라 하실 것입니다. 그뿐이니까 대적을 손에서 붙이셔서 승리하게도 하시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이 뭐예요? 찬송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악기로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죠?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하신 것이 우선순위.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선순위 삼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318명을 가지고도 큰 연합군까지도 이겨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만 미간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브라함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1절 함께 한번 보독할까요? 시작!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22절 아브라함의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왕에 이 밤에 그 먼 거리에서 달려나왔는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딱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씀에 심미에 새기지 아니한다면 거저 왔다 거저 가는데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혜롭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보기엔 미련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롭게 하셔서요.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이었어요. 아, 소돔왕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줘요. 참, 이 사람도 배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처분을 기다려야 될 텐데 눈치를 슬슬 보더니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보내줘요. 내 아내, 내 백성들. 그저 그냥 사람은 나한테 주고 그 빼앗겼던 물품 다 가지세요. 사실 죽었을 수도 있고 종도 다 빼앗길 수도 있었잖아요. 친척이고 뭐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사라질 수 있었던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긴 하지만 감히 염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가는 목소리를 그랬겠죠? 아유, 그냥 사람들은 나한테 주고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다 빼앗긴 물품 좀 다 가져가요. 그런데요, 진정한 우선순위를 뒀던 이 아브라함은 달라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이 부귀와 영화, 이 금부치. 여러분, 노력을 해간다는 사실은요, 최고 좋은 골동품, 최고 가치 있는 거, 금덩어리 이런 거 다 1순위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소돔이라는 땅은 적각구리 흐르는 땅, 물이 많았던 땅, 도시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고 간 노략물들은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때요? 다 가지려는 거예요. 그냥 가지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나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말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나 너락이나 들무게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치부하겠다 하여라. 이게 뭐냐면 아이고 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알아? 그때 내가 준 거, 내가 그때 물품 줬던 거 그거 가지고 저렇게 잘 사는 거야. 내 덕에 잘 사는 거야. 왜 이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나에게 있어서의 지금 이룬 부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붙여진 사군 이 군사들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은혜였는데 내가 여기서 무일푼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므로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래 소돔 땅 너희들의 부귀를 밟고 일어나서 내가 성공했다 소리를 들으라고? 절대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 거야. 결국은 뭐예요? 가지고 있을 영화, 부귀, 기쁨, 광령 이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떠기를 잘해요? 내 자랑하기가 쉬워요. 뭔가 하나 이루면. 그렇지 않으면 누구 덕에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어때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선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김영남 박사가 전남 방직공사의 관리인으로 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6.25 발발로 인해 가지고 부산에서 철수하게 됐는데 다시 이제 광주로 돌아와 보니까 공장의 90%가 싹 건물이 그냥 소실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전남 방직이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김영남 박사가 그때 관리인으로 일할 때 어떻게 되냐면 관보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복구하자고 격려했어요. 사람들이 아이 이거 재생 힘듭니다. 망했어요. 끝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복구합니까? 그런데 이 김 박사가 어떻게 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그 방직 공장에 교회, 그 안에 교회가 있었는가 봐요. 교회를 먼저 싹 치워가지고 강대상과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먼저 준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받는 자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복된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는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전무후무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술자 100여 명이 광주로 출발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상된 부속부들을 다 사람들이 다 같이 한마음이 돼서 재생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걸로 시작된 것이 이제 다시 설계도가 작성되게 되고 기계의 부속품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성공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철공석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재생작업에 10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성공하게 되므로 6,000추의 방추를 설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여러분 God, G-O-D, God, 하나님이라는 영문이 있어요. G-O-D.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싹 거꾸로 해보세요. 순서를 바꿔보세요. D-O-G, 독. 하나님이 개가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 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가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하나님을 밑에 두고 내가 우선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개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는 삶, 짐승과 같은 삶, 개 같은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고 내 영광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선순위 삶이 되기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셔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의 우선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은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데는 우리 아브람과 같은 은혜는 어떤 삶이었느냐. 남의 유익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 세워지는 우선순위는 남의 유익이 우선이 되는 삶입니다. 남의 유익이 우선이 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하. 지금 이 아브라함은 딱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나 당신의 것 시로 한 풀도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안 가져갈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난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까지 왔지 사람 덕 본 거 아니요. 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싸웠던 형제들이 있어. 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그들이 한 것만큼 그들의 공적만큼 다 먼저 나눠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부터 잘 돼야지. 나부터 뭔가 이뤄야지. 나 잘하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승리하고 복이 되었던 삶을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친구를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냐면 먹지 못할 감은 찔러나 보자 그러잖아요. 왜 찔러나요? 남도 못 먹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배가 아프기 때문이죠. 남 잘 되는 꼴은 보기 싫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어디 두고 보자. 얼마나 잘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심보를 바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변화,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자 그랬어요. 변화는 달라지는 거라 그랬어요. 분별력이라는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진정한 옳음의 판단을 가지는 삶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삶이 뭐냐고요? 변화된 삶이 뭐냐고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전환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우선순위로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 하나 잘 만들면 친구가 잘 살면 나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친구 하나만 잘 살게 도와줘도 그 친구로 인하여 또 내가 잘 살게도 돼요. 할렐루야! 사촌이 잘 되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뭘 지어가지고 뭘 해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덕을 보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하시거나 남이 잘 되면 나도 덕을 봅니다. 심보를 잘 씁시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특히인데 오히려 성별의 차이나 나이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배 아픈 일들이. 그런데 친구들끼리가 제일 시샘이 강해요. 연대가 같거나 친구이거나 친구가 되게 친하고 친구는 막 뭐든지 다 나눌 것 같죠. 근데 친구가 더 질투한다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것이 공공의 적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런데 속으로 이미 부러워. 짜증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냐면 오히려 나는 안 가져도 좋습니다. 내 친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남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질 갖춘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때야 되는지 모범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갖는 거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이래야 돼.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고, 남의 유익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좀 불편해도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라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삶이 미련해 보일지 몰라요.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귀한 것은요, 사람은 갚아준다고 해도 째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둠으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삶, 지극히 큰 영광을 얻고도 저의 우선순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를 구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함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고, 남을 유익하는 우선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를 유익하게 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